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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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할 때에는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축복하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서 사업이 잘 되고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성공하고 출세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시를 쳐서, 울타리를 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뭐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고 교회 건물 세우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따랐다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를 떠났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루라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요 질병으로요 또 재해로 범죄로 다치거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심에 대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는요 축복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관대하게 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관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것이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요. 하나님의 그 손깃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더행복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공산권에 있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중국이요 교회를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3자 교회도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에어컨 있죠?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많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그것을 잘 지키며 버티며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계곡에서 몇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찮은 순간에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었던 일도 다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집까지 굶지 않고 삼시세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것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인하여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 맨날 예배 시간 졸고. 여러분, 목회도요 은혜가 있어요. 저희 목회도 은혜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찬양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모르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배운 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알 때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효는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효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제일 많이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울 때 나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저것도 이것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래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교회에 보낸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그 서신을 보면, 편지를 보면 첫 절에 빠지지 않고 꼭 기록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숨기는 자가 됩니다. 어제도 한 자매님을 봤습니다. 그 한 자매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집안도 오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봉사하게 되고요, 선교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주 앞에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냐면요, 민수기 6장 26절 시작.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형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소망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춘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요, 빛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은요, 빛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물질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한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평강의 상태예요. 걱정이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염려가 없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교회 안에 평강이 없고 가정 안에 평강이 없고 나라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평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은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평강 없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도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평안해야지만이 즐겁고 행복해요. 돈을 벌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못해볼게요. 박사 교수를 하더라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평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평강이 과연 존재할까요? 네?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찾으려고 찾아도 참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평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주셔요? 자, 민수기 6장 29절 시작.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서 향하여 든다는 건 뭐냐면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아기에게요 평강이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기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선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두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절망입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이 중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중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키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고 향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한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